오늘은 가을 특별 저녁 부흥의 첫째 날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덧입고 기도하며 준비하라, 은혜를 덧입고 기도하며 준비하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 아침 예배 때 우리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보았던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은요, 간략하게 이런 내용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그 당시에 페르시아 강대국이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그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오게 되죠. 형편을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디? 그러니까 동생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이 가봤더니만은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성벽은 다 부서져 있고 이게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간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1300km 떨어진 그곳의 아픔과 눈물이 지금 자기의 아픔과 눈물이라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면서 그가 슬피 울며 금식하며 수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어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교회를 살리는 사람일까? 누가 가정을 살리는 사람일까? 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사람일까? 누굽니까? 우는 사람이에요. 우는 사람. 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가 그 기도의 내용인데, 기도 내용은 크게 이렇게 기도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기도합니까? 내 자신의 초람, 나의 죄악됨, 이걸 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통회하고 끝입니까? 아니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뭘 붙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을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함을 회개하고 통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느헤미야는요 52일 걸렸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첫 번째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 여러분의 가정, 이 나라 이민족, 우리 교회 누가 살리겠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너진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배입니까? 기도입니까? 관계입니까? 가정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역사를 만들 것을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그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을 납니다. 자, 이제 이 2장으로 넘어오게 돼요. 자,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는 장면으로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 2장에 보면서 2장을 들어가면서 참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게 들어왔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만 봐보세요. 자, 2장 1절 말씀 봐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거기 보면은 니산월이 나와 있죠. 니산월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니산월은 페르시아 달력, 페르시아 달력인데요. 요게 오늘 우리들의 달력으로 얘기하면은 3월에서 4월이에요. 3월에서 4월.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 20년, 우리나라 지금 달력으로는 3, 4월쯤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어제 본문 보면은요, 여러분 1장 1절, 핸드북으로 보셔도 돼요. 한 장 넘겨보세요. 자, 1장 1절 또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거기도 또 하나 달력이 나오죠. 기스르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11월에서 12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이 기스르월 11월에서 12월인데 2장 1절에 가서 니산월 3에서 4월. 그러니까 뭐 대충 통틀어 가지고 지금 1장과 2장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느냐? 넉 달, 4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 2장의 모든 시작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역사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요 한 가지 회복해야 될 덕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의 포인트가 다 하나예요. 하나만 오늘 얘기할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역사에 준비된 자가 되었느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50일 만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덕목, 준비해야 할 덕목, 내가 정말 성벽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할 덕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오늘 이거 말할 겁니다. 기다림.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리라 이겁니다.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려라. 이게 오늘 2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올 주제예요. 주제.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려라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돌아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스르월에 하나님으로부터, 동생으로부터 성벽이 무너졌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기도했다는 게 그게 장장 4개월을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 동족이 지금 피폐되어 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회파되었다는데 아니 무슨 4개월씩이나 기도하고 있어? 아니, 사명을 받았으면 불탔으면 달려가야지 무슨 놈의 4개월씩이나 그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 2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잡고 싶은 거냐면은, 물론 그렇게 즉각적인 행동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뭐냐면은요, 왜 느헤미야를 기다리게 만들었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준비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만드느냐?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것이 정의롭고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누가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내 때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선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아무리 선할지라도 하나님 원할 때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람을 준비시키고 나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면서 내가 볼 때는 옳은 일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그게 옳은 일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또 그게 선한 일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선한 일 맞아요. 근데 교회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다 자기 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때. 다 자기가 자기 때에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가 되어버린 거, 무질서가 되는 거. 교회는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일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이 본문을 1장 2절 1장과 2장 뭐 13장까지 제가 본문을 뭐 오늘 강의 우리 부흥회하면서 전 수없이 읽었어요. 수없이 읽었어요. 이 말씀을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참 느헤미야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위치를 가지고 이게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느헤미야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자, 여러분 어제 본문 1장 11절 보십시오. 자, 뭐 성경 보도 되고요, 핸드북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말고 제가 1장 11절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번역본을 갖고 와봤어요. 자, 여러분 자막을 보면은 새번역으로 1장 11절을 보면은 조금 이 내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새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자기는 왕의 2인자예요. 권력 있는 자예요. 어쩌면 자기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것이 선한 일이면은요 자기 밑에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아무리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다리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까 그 1절 보면은 그 자기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요,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엄청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요. 나중에 여러분 아까 2장 말씀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왕이 나중에 이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건축하라고 가라고 할 때 이 느헤미야는요 그 왕이 야 언제까지 가겠니? 뭐가 필요해?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그럴 때 이 느헤미야는요 기도해보고 올게요.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요. 또 언제 갔다 올래 그러면은 아이고 가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도 안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내가 언제 갔다가 언제 올 거고요. 내가 가려면은 비자가 별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왕의 조서를 주세요. 내가 다 비자 발급받아 통과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 가면은 제목이 필요하니까 걔네들 보고 그 목재를 좀 갖고 오라고 좀 시켜주세요. 느헤미야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는 준비했는데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될 게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안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구나. 그 사람이 은혜를 줘야 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고 내가 갈 수도 있고 그 제목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요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장 4개월 동안 그는요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그 일을 한 겁니다. 왜 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자기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어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일이 선한 일이라면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에게 나에게 조서를 내리게 하시고 그에게 비자를 발급받게 하시고 제목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이걸 장장 4개월 동안 그는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결국 이 일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제 삶으로 먼저 적용하면은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설교는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설교는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 말씀을 이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선포인데 이 선포 다음에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설교는요 설득이에요. 설득.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잘 설득될 수 있도록 뭐 웃긴 이야기도 하고 막 이상한 표정도 짓고 막 그냥 뭐 안 되는 사투리도 막 때려쳐봐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선포예요. 선포한 다음에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삶에 설득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설교는요 선포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설득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설득되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하냐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저처럼 부족한 자가 뭐 설득시켜서 여러분이 설득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설득 안 당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누가 말해도 그냥 뭐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어눌한 말로 이게 몇 마디 던지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다 보면은요, 저는 정말 이 설교한 설 때마다 느끼는 건 이거 하나님 역사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설교는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득당하도록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 준비할 때마다 늘 언제 느끼는 거 뭐냐면, 목회자인 저가 먼저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거거든요. 제가 설득 안 당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득당하라는 말씀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볼 때마다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는 제가 설득을 당해야 그 당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득을 당하려면요, 대가 앞에 서면 설득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머리를 뭐 이렇게 7대3으로 갈랐잖아요. 예. 비웃는 건 이게 비웃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원래 헤어스타일이 이게 아니었어요. 제 옛날 사진 보면 헤어스타일이 이게 올백이었습니다. 올백. 상상 안 가시죠? 예, 여러분. 제가 올백으로 그냥 머리를 다 이렇게 올백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다녔는데, 한 번은 그 미용실에 갔더니 이 미용실에 있는 아주머니가 제가 그냥 이거 짧게 좀 깎아주세요. 저 머리 다 뒤로 넘겨요. 그러니까 그 미용실 아줌마가 아저씨 머리 좀 가르면 예쁠 것 같은데 막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고 잡아라 백통소리 막 이러면서 머리를 저는 계속 올백했는데, 갈 때마다 미용실 아줌마가 이렇게 하면 이쁜데 막 계속 머리를 갈려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뭐 이 아줌마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줌마가 대단한 아줌마였더라고요. 미용사인데. 이거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뭐 동네 그냥 미스김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미스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분을 알고 나서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그분을 프로필을 본 다음부터 그분이 아저씨가 머리 가르면 좋은데 예 그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머리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요 그 아줌마한테 설득을 당했더니 보는 사람마다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야, 이게 대가 앞에 설득당하면 이렇게 좋구나. 이 설득당하니까 나는 그 분야의 전문 분야가 아닌데 전문가로부터 설득당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설득당하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자로서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목사들이 진짜 설득을 스스로가 안 당합니다. 이 목사들은요, 이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설득을 많이 시키는 사람을 보니까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요 고집이 세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그래가지고요 항상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성도들에게 설득당하고 싶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고집이 있거든요. 저도요. 여러분, 이제 뭐 어떤 분은 저에게 하더라고요. 아유, 최 목사님도 최씨니까 최씨고집 엄청 세네 막 그렇게. 저는 사실 이 말을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요, 전 별로 고집이 세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고집 별로 안 세거든요. 저는 사실은요 설득 당하는 인생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말 들으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도 있지만 그 사람 말 들으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으면요 설득 당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나이 먹어가지고 완고해가지고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뭐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좀 유연하고 싶어요.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설득당하고 성도들에게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설득당하고, 저는 좀 그렇게 좀 유연하게 내 고집 피면 살고 싶지 않고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좀 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최 목사가 나이 먹어도 완고해가지고 하여튼 저 채씨 고집 알아줘야 된다니까, 이게 아니라 설득당한 인생.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설득당해서 그 설득당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당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내가 그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그마치 여러분 4개월 동안에 기도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 말씀 앞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회복될 게 하나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요, 때로는 그 4개월의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 살아가세요? 조급하지 않으십니까? 그저 하나님께 뭐 좀 기도했다고 그게 응답 안 되면은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기다리기 싫어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오늘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인내하는 법,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걸 배울 줄 아는 것이 그게 신앙이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때 하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항상 기다렸습니다. 생명에 있는 일은요 항상 기다렸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둘 때는 때를 기다렸거든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30년간을 기다리고 공생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렸다면 우리도 때를 따라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다림이 지루함으로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게 뭐 힘드세요? 저는요 택배가 제일 힘들어요. 택배. 아유, 택배 한번 클릭한 다음에 안 오면은 뭐 맨날 문 열어보고 왔나 안 왔나. 요즘엔 제가 택배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 보면서 아이고 나도 참 기다릴지 모르네. 뭐 저만 그런 줄 아시는데 뭐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판기 커피 동전 넣자마자 손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아직 커피도 안 나고 종이컵도 안 떨어졌는데 손이 들어가지고 막 언제 오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아니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당장 달라고 하는 거, 이거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요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아닥사스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그에게 아닥사스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모든 성벽의 재건의 일이 첫 단추가 풀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함께 하고 싶은 말씀은요 그거예요. 우리 모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무너진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약속 붙잡고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여건을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요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을 하더라도 내 때 행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하고 인내하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요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이게 놀랍구나라는 거 얻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자, 여러분 한번 2절 말씀 봐보세요. 제가 거기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2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자,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 2장 맨 마지막에 뭐라 나왔습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웠대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4개월 기도했는데 느헤미야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크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그럼 내 안에 두려움이 다 사라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도 두려웠구나.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요 느헤미야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도 집에 가면은요 아이씨 어떻게 할까. 그 집에 가면 또 한숨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버려요, 여러분요. 여기서 아무리 은혜 받고 막 그냥 할렐루야 막 그냥 했는데 집에 딱 가면 그냥 뭐 아이씨 어쩔까 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요. 그게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두려움을요 떨칠 수 없어요, 여러분요. 두려움을 작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없애지 못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 말 들으면서 두려워요. 그 말이 두려워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요 인간이 제가 볼 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저도요 두려워요, 여러분요. 어떨 때는요 기도 열심히 했지만요 두려움이 여러분 제 안에 막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이요, 제가 볼 때는요, 기도한 사람의 두려움과 기도하는 사람의 두려움이 좀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번에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게 너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면서 제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게 참 제가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 자 보세요. 뭐 일단 여러분 기억하세요. 느헤미야가 좀 두려웠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한 사람의 두려움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두려움은요, 완전 하늘과 땅 차이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 여러분 핸드북에다가요 한번 제가 말하는 듯한 괄호를 쳐보세요. 그 4절의 끝부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거기 한번 이렇게 한번 괄호 한번 쳐보세요. 괄호 한번. 예. 제가 왜 괄호 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제가 무엇이 달라지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 4절 5절 말씀인데 제가 지금 이번에 읽을 때는요 괄호를 빼고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고. 여러분 제가 괄호를 지금 빼서 읽었죠? 자, 이 괄호가 있고 없느냐가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고 4개월간의 기도를 하면 여전히 두렵지만 왕이 지금 내게 뭘 하기 원하냐 물어볼 때는요, 비록 내게 두려움이 있지만 기도가 쌓인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왕이 물어보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관로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묵도했대요. 이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이냐? 4개월간의 기도가 내 안에 몸에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요. 4개월간의 기도가 내 안에 습관이 돼가지고 내 인생의 삶이 여전히 두렵지만 그 위기 속에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할 수 있는 내 안에 내공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내공이 생긴 거. 기도 안 한 인생은요, 여러분이 관로가 없는 인생은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기도 없는 인생은요 그냥 생각대로 말을 내버립니다. 내가 왕에게 아뢰되, 기도가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기도가 쌓인 인생은요 어떤 위기 어떤 순간에 올 때 내 안에 몸이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신다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기도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기도한다 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병 나을 때 기도할 것 같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병이 들어도 기도 안 한다고요. 기도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여러분 인생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전화하지?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어느 병원이 용한 의사가 있나?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위기가 닥쳐오면요 이 관로가 없어요. 관로가 그냥 왕에게 아뢰되 그냥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느헤미야는요 4개월간의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무섭고 떨리지만 여전히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왕이 물어보는 한마디 말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이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이 일터를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일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가 훈련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속에서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기도의 훈련이 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을특별 저녁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모였을까요? 저는요 이 짧은 기간이라도 여러분들이요 기도가 습관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의 기도의 습관의 무릎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짧지만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냥 본능적으로 기도가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 정도로 훈련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너진 거 아닙니까? 기도가 무너진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무너진 게 아닌가요? 몸이 그냥 내 뇌가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몸이 반응하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이 돼야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죠.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일전에 제가 운동할 때, 여러분 운동할 때요, 그 운동 선수들은요 이게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요. 생각하고 움직이면 이미 늦어버려요. 운동 선수들은요 몸이 기억하게 만들 정도로 수없이 많이 여러분 운동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기계체조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매일 말할 때마다 놀라시는군요, 여러분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기계체조를 하다가 아마추어 레슬링을 좀 했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아마추어 레슬링 할 때 제 코치가요 똑같은 기술을요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똑같은 기술을요 그냥 몸이 그냥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이 격투기는요, 여러분요,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면 이미 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상대방 선수가 오면은요 몸이 반응합니다. 딱 오면은 딱 자세 나오죠, 지금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엉치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제가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몸.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어떤 일을 하나 할 때 이 방법을 수없이, 저는 진짜 수없이 했어요. 이 엉치거리 하나만 가지고 가면은 자전거 타이어에는 주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나무에 묶어놓고요 새벽마다 이거를 100번씩 해요, 100번씩.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 잡으면요 딱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가 지금 나오네,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몸이 기억한 거예요, 몸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도요 몸이 기억해야 되는 거다, 몸이 기억하는 거. 어려우면은 무릎 꿇는 몸, 힘들고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와서 부르짖는 그 영적인 몸의 기억,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느헤미야는요 두려웠습니다. 그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의 차이점은 기도하였더니 그 4개월간의 기도의 무릎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무릎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묵도하여 기도하여 나갔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 특별 저녁 부흥회는요 저는 우리 가운데 잊혀졌던 이 기도의 무릎, 예배의 습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막혔던 이 우리들의 무너진 것들을요 회복하는 그런 귀한 성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서 안 됩니다. 다시 우리 일어나야 돼요. 다시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지금도 유튜버가 예배인 줄 알고 거기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현재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못 움직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떠나버렸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흔들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돌이켜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은 남편과 부인과 자녀를 기도하세요. 내 남편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바꿔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일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지금 안 좋은 분 계십니까? 좀 이렇게 다툰 분이 계세요?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면요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의 상처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돼요. 나를 뛰어넘어 가지고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기도하고 두렵더라도 우리 삶이 기도가 몸에 배이고 기도가 내 안에 익숙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습관화돼서 여러분 기도의 시작으로 모든 걸 살려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